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외국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 사람들이 호텔 사용에 대한 이야기이죠. 일본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하우스키퍼가 손댈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의 다 말끔히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팁도 상당히 많이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일본인 투숙객을 제일 환영한다고 합니다. 중국인은 어떨까요? 지저분한 것은 말도 못하고요. 비치된 제품들까지 다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들은 중국인들을 가장 경계한다고 합니다. 물론 팁도 두고 가진 않죠. 한국인은 어떨까요? 그 딱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경계선이 애매하지만 어떤 때는 일본인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인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딱 중간형 같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습관 하나를 가지게 되었는데 숙박을 할 때마다 제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부자리 정리하고 사용한 수건 정리해 놓고 쓰레기 치우면 됩니다. 하우스키퍼에게 수고를 덜어주고 기쁨을 주기 위한 저의 배려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하우스키퍼에게 듣고 싶은 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제 기독교인이 머물고 갔나 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머문 자리를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 머물고 간지 단번에 알 수 있듯이 머문 자리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면모라고 해보겠습니다. 면모는 얼굴의 모양 또는 사물의 겉모습을 면모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면모가 있을 것이고 비춰지는 그런 면모,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면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어야 하겠고 또 성격이어야 하겠으며 또 고유한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근원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면모가 곧 그리스도인의 면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면모를 보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후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 사도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의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넘어서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수리아,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앓는 자, 즉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먼 땅인 수리아에서 갈릴리로 막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머지않아 소문이 이제는 그 지역을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잔뜩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삶으로 직접 보여준 그 가르침들을 정리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다 라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상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상수훈의 첫 내용,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그 가르침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팔복의 내용이 바로 첫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왜 팔복을 상상수훈의 첫 내용으로 다루셨던 것일까? 그것은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원을 또 구원받은 삶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살아내신 삶이었죠. 그러므로 팔복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고 또 구원받은 자라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성품과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담긴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과 의의 목마름, 궁율, 마음 청결, 화평, 박해, 이 8가지의 특징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그 삶에 나타나야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왜 혼란스러울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과 삶을 살아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을 만들어 놓았고 거룩에 대한, 경건에 대한 자기들만의 체계를 발전시켜 놓았죠. 그러나 이것은 행위에 기초한, 이것들만 지키면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야 라면서 외형적인 자기의, 외형적인 자기 구원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속한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 체계를 보수하고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신앙 체계는 주님의 팔복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모순되면서 이질적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칭찬합니까? 교회는 정말 좋은 공동체이고 아름답고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겨워합니까? 우리는 좀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품과 살아온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감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고 의의가 없으며 거룩이 없고 불법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치고 소개하고 자랑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 그대로이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심이라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하죠.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성품과 삶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면모는 어떻게 변화했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교회 자주 가는 것? 헌금하는 것? 호칭 생긴 것? 그것들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품이 변화해야 하고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팔복에 근거한 변화라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알아야 합니다. 팔복은 주님의 성품이자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내신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것, 기도에 참석하는 것, 제자훈련 받은 것, 그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성경적 기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팔복에 담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삶입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삶입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에게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를 원하노니 이제부터 이 기준에 따라 너의 구원을 살아내던가 아니면 평가를 한번 해보라.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팔복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뤄야 할 의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완성시켜야 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한다는 것은요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변화를 통해 성숙해지시고 끊임없이 고유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새 부대인 팔복에 새 술인 여러분을 넣으십시오.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최고의 포도주로 숙성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